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셋은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넷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한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동원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부활을 반대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절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 6절을 보면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을 너희들이 보노라 말씀합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역시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천사들의 공통된 증언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남을 속이고 거짓을 조장하지만 천사는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증언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거짓 없이 증언했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둘째, 여인들이 증언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여인들이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이 들려지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부활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무덤 곁을 얼씬거리지도 않았지만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모성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10개월간 복중에 잉태된 생명을 담고 살아갑니다. 10개월 동안 나보다 태아를 생각하고 보살피면서 소중하게 생명을 보관합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참아냅니다. 입덧이 심할 경우 3, 4개월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다녔던 원로 권사님 한 분은 아기가 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입덧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태아의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다가 달이 차면 해산의 진통을 겪고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부성 본능이란 내 자식이다, 내 핏줄이다, 잘 커라, 부지런히 돈 벌어서 내 자식 잘 믿고 잘 키워야지라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바깥 양반.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왜? 내 새끼, 내 핏줄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자는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공유와 공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자는 강한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노막 군병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공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너도 같은 놈이지 라고 할까봐, 죽일까봐, 죽을까봐. 여인들은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셋째,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활 증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야말로 꽃을 피웁니다. 4절에서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내게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성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노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3, 15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고 했고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활신앙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는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증언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만난 산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만져 보았노라, 같이 음식도 먹어 보았노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 차례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수없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벌 일행에게도 3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나타나서 손과 발을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증언하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고 38절을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을 하든지 해야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아멘 안 해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인데 나 안 봤으니까 못 믿어.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증거로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만한 여건들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소리마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2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부활을 증언하고 믿게 해야 했을까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순교자 마르티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증인은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 자세로 증언하기 때문에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의 증인이 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뭐가 되어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고도의 기술과 과장이 필요합니다. 짝퉁을 만들고 진짜로 팔려면 모조 기술이나 포장이 탁월해야 합니다. 감쪽 같아요.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족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인데 그 시계는 진품이냐?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1987년 다운타운에서 25불 주면 사는 롤렉스 시계. 아주 잘 갑니다. 진품과 가짜를 놓고 짠짠짠짠 어떤 게 진짜하게 딱 집었는데요. 가짜를 진짜로 집었어요. 여러분, 가짜를 가짜같이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립니다. 정말 이거 한번 몰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짝퉁이라는 것은요. 그러나 진리나 진짜는 뭐가 필요 없어요? 포장이 필요 없어요. 가짜인데도요. 여러분, 그 포장이 진품하고 똑같아요.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인증서 남바까지 있습니다. 진품처럼 흉내를 타냅니다. 아주 진품은 금박으로 것도 있고 은박이 있는데 상품에 따라서 은박과 금박이가 다르는데 그것조차도 은박으로 금박으로 찍어요. 얼마나 지나치게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품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과 브랜드만 보여주어도 믿습니다. 부활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증언합시다. 선포합시다. 외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합시다.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